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돌리라.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시하게 들어갑니다.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천지 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그거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감사하리라.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주 성령님, 환난 고통 당할 때 나를 보호하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영광 찬양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셔서 치료의 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오늘 이 교재 239쪽입니다. 239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31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이제 성막을 제조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하는 내용이고요. 10계명에 두 돌판을 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제 성막 건축의 주역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이렇게 세우치는 것을 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 자, 하나님의 일한다고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해요? 예, 물론 하나님이 하시지만 누굴 통해서 하셔요? 사람을 통해서 하시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 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그렇죠,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뭘 하시냐면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셔요. 그래서 사람을 불러서 그를 훈련시키죠. 훈련시킨 다음에 그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지? 왜? 하나님의 일할 수 있도록 일꾼으로 만드시는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을 잘 통과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 이제 성막 건축과 그 기구들을 제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또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자들을 부르시는데요. 여기서 가장 부르심에 있어서 특징이 뭐냐? 예. 자,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본문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그 부르신 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감당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뭐 하신다고요? 지혜와 총명들을 허락하신다. 예,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긴 했지만 나는 능력이 부족해서,
예. 나는 능력이 부족해서 나는 주일 못하겠다. 뭐 이런 이런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 사실 여러분 능력 돼서 주일 하신 분들 몇 명이나 될까요? 나 능력 다 돼서 나는 하나님 나를 써. 이런 사람이 과연 어디 있을까요? 없어요. 능력이 다 돼서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 없어요. 심지어 모세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세요. 나는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말 못해요. 그런 사람이 모세잖아요. 그럴 만큼 우리는 자신 있게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지혜와 총명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걸로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역자들을 택함에 있어서 일의 특성에 맞도록 각각의 능력과 재능에 따라 선택하신다. 맞죠? 회사에서도 직원을 뽑을 때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을 뽑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집할 때 보면 뭐 운전하시는 분 몇 명, 뭐 사무직 몇 명, 기술직 몇 명.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을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을 뽑는단 말이에요. 왜요? 그래야 일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운동선수 뽑을 때도 축구 선수들은 축구를 잘하는 사람을 뽑잖아요. 그죠? 예. 배구 선수는 배구를 잘하는 사람을 뽑고요. 이렇게 거기에 특화된 사람, 잘하는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냥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라 너는 설교해, 너는 기도해, 너는 뭐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에 와서 상담받으면 사명, 소명, 달란트를 말씀해 주잖아요. 그게 사명, 소명, 달란트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뭘 위해서 나를 부르셨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나? 자, 자기가 해야 될 분야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이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는데 그런 줄도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르치고 양육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걸 모르고 엉뚱한 데 가서 그냥 주방에서 봉사만 하신 분도 계시고, 예? 자, 그러거든요. 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은 나를 목회자로 뽑으셨는데 그냥 평생 돈 벌려고 그냥 그 돈 번이라고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자,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 사명과 소명 의식을 분명히 갖는 게 중요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자, 그러나 소명자들은 그들 자신의 유한한 능력과 지혜만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으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냥 그 지식, 능력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는 일은 육신의 일이 아니에요. 그죠? 세상 일이야 그냥 기술만 있으면 해요. 기술 없어도 그냥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따라서만 해도 돼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은 뭐야? 세상 육신의 일이 아니잖아요. 뭐야? 영의 일이에요. 영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만 한다. 아시겠죠? 성령 충만해야만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당신의 성역을 감당하시도록 한다. 예, 영의 일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 주의 일꾼들에게 항상 하나님께서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예, 저도 목사입니다만은 매일같이 뭐 예배 인도하잖아요. 설교하지요, 뭐 하지요, 강의하지요. 매일 똑같은 일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매일 하는 것도 안 돼. 참 그 희한해요. 그죠? 매일같이 뭐 여러분 세상에 보면 달인이라고 있잖아요. 같은 일을 10년 20년 하다 보면 어때요? 아니 몸에 익어서 그냥 축축축 해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대단하죠. 저도 사역을 한 지가 이제 30년이 넘었어요. 전도사부터 시작하면 지금 35년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냥 뭐 성경책 눈 감고 딱 떠들러서 그냥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해라 할 수 있어요.
어떻게든지 때울 수 있겠죠. 시간은 때울 수 있어요. 뭘 하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냐 그게요.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하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그게 설교고 하나님의 일이지. 그냥 시간만 때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성령 충만해 주시옵소서. 왜? 내가 하는 일은 육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주의 일, 영의 일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만 않으면 안 돼요. 비록 몸으로 때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꼭 설교만 기도해야 되냐? 아니란 말이에요. 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직뿐만 아니라 노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까지 성령을 충만케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직업에 귀천이 없을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성령이 함께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성령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제사장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막을 만드는 일, 몸으로 때우는 일을 하는 사람도 뭐라고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뭐 성가대도 하고 뭐 찬양도 하고 설교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방에서 밥을 하는 사람, 아니면 청소하는 성도들까지도 뭐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성령 충만하셔야 돼. 그래야 그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영의 일이 되는 거예요. 예.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안식일의 규례에 대한 말씀이에요. 보면은 안식일에 관한 규례로서 안식일 규례는 언약 법전과 십계명에서 이미 상세하게 언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다시 언급되는 이유는 성막 제작이라는 막중한 사역을 진행시켜야 한다고 할지라도 안식일만큼은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진리를 보여주기 위함인 듯하라. 성경은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요. 앞으로 또 합니다. 왜 성령께서 왜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냐면 지금 성막을 만들어라 그래서 일꾼을 세우는 중이거든요. 우리 사람들은요 뭘 중요한 일을 하면 좀 덜 중요한 걸 안 지키려고 하는 시도를 이런 속성이 있어요. 그죠? 성막만 만드는 일이 엄청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성막 만드는 일이 중요하니까 안식일쯤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막 만들기 전에 성막 만드는 일이 아무리 중요해도 안식일은 지켜라.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본문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핑계로 계명을 어기면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자들에게 엄중한 경고가 된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핑계로 다른 언약을 어겨. 예수님 당시도 그러죠.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고르반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 하나님께 드린다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얘기인데 부모를 공경하기 싫어요. 부모를 모시기 싫어요. 그러면 부모를 섬겨야 될 걸 하나님께 드려버려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를 섬길 의무가 없다. 그래서 부모 공경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잖아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잖아요.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게 나쁜 일이 뭐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린다는 명목으로 부모를 섬겨야 되는 것을 드려버려요. 그리고 나는 의무가 없다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한다고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또 어기냐. 예, 그럼 책망하잖아요. 저도 가끔 보면 그래요. 선교 헌금 해야 된다는 명목으로 주일날 가서 일해요. 이게 맞아요? 선교 헌금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하면 좋지요. 그런데 그 선교 헌금을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선교 헌금을 하기 위해서 나는 주일날도 일해야 돼. 이게 맞아야 틀려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종종 그러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특별히 가게 하시는 분들 그래요. 저도 예를 들면 식당 하시는 분이 교회 다닌 적이 있는데 주일날 교회 안 나와요. 그래서 왜 안 나오냐? 아, 열심히 돈 벌어서 성경금도 많이 하고요. 주일 많이 하려고. 그거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뭐 자기 신앙까지 까먹어 나중에는. 예. 바로 그럴까 봐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무리 성막 만드는 일이 중요해도 안식일은 지켜야 된다.
자,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약에 따라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했는데 안식일 준수 여부는 곧 생사 여부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였다. 왜 그럴까요? 안 지키면 죽어요. 그죠? 안식일에 나무에다가 돌마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뭐냐? 내가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한편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한 근거가 뭐냐? 예. 그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근거가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완수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완수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제7일에 뭐 하셨다? 안식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었다는 말은 뭐예요? 창조사역을 마무리했다, 끝냈다,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완수에 말씀을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으로 하여금 당신이 창조주이시며 인간은 그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구속사역과 은총을 감사케 하려는 의도에서 안식일 준수를 요구하신 것이에요. 따라서 이러한 안식일 준수 규례는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라고 사역으로 말미암는 주일 성수로 승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계시발전사적으로 보면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요. 창조사역과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실 그 구속사역을 예표하는 그 안식일을 지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신학시대에 오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잖아요. 그죠? 부활하심으로 구속을 완성하셔요. 그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구속사역을 예표하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신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게 오늘 주일날이거든요. 그래서 주일을 더 크게 여기고 그를 지킨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걸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속사역을 다 나는 안 믿어, 이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심하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이 죽지만 결국은 뭐예요? 영이 죽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 안 지켜? 너 영적으로 죽는 거야. 영이 죽는 거야. 이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 주일 성수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영이 죽어요.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일 성수 안 하고 뭐 믿음 잘하는 사람 봤어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요, 주일 몇 번 빠지면요 흐지부지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 진짜 경험했잖아요. 저는요 군대 가기 전에 다들 그래요. 군대 가면 믿음 떨어진다고. 그래서 저는 군대 날짜 받아놓고 40일 작정을 했어요. 새벽기도 작정해서 매일 새벽에 가서 하나님, 군대 가면 다 믿음 떨어진다는데요, 저는 믿음이 더 성장해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40일 새벽기도를 작정하고 매일 새벽기도 가서 기도하면서 믿음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처음에는 진짜 마저도 가요. 맞고도 갑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해안방어라고 한 5개월 동안 그 해안을 지키는 그게 있어요. 10개월은 훈련하고 이제 5개월은 해안에 가서 밤에 나가면 그 해안가 지키는 거예요. 혹시 간첩이나 간첩습 들어올까봐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날 바뀌는 거예요. 밤에 어두워지면 나가서 밤새 지키고 새벽에 들어와서 자고.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 자는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이 자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못 가잖아요. 보통 이제 자고 1시나 깨거든요. 1시에 일어나서 이제 아침 겸 점심 먹고 좀 움직이고 훈련하다가 또 저녁 먹고 나가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렇게 5개월 하고 나니까요, 교회 안 나갔잖아요. 못 나갔잖아요. 그 끝나고 부대 안에 들어왔어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5개월 교회 안 가니까 교회에서 땡그랑 땡그랑해요. 교회 빨리 오라고 땡그랑 땡그랑. 예전 같으면 막 미리 준비하고 다 하고 갈 텐데
땡그랑 소리 나는데도 나는 뭐하고 있냐? 족구하고 있어요. 그렇게 믿음 지키게 해달라고 했는데 5개월 주일 안 나가니까요. 내가 주일날은 그냥 아예 그냥 노는 날로 인식을 해버리더라고 육체가. 그래서 주일날 안 가고요. 족구하고 있어요. 예배 시간 안 가고요. 그런 저를 보면서 야 이게 인간이라는 게 이렇구나. 주일 몇 번 빠지는 그까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결국 내 영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주일 빠지면 안 되는구나. 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 자신을 위해서. 근데 교회가 쉽게 나가졌을까요? 안 나가지더라고요. 이상해요. 안 나가져요. 안 나가죠. 그때부터는 나가야지. 그런데 안 나가져요. 그래서 그 주도 안 나가지. 다음 주도 또 좋고 아니라고 안 나갑니다. 그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얻어 터져야지 뭐. 사람은 얻어 터져야 정신을 차려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요. 참 희한하게 됐어요. 그전에는요 그렇게 마저도 가고요 혼나도 가고요 뭐 뭘 해도 갔었어요. 근데 5개월 안 나가니까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근데 안 나가니까 제가 훈련 여름에 그 한여름에 7월달인가요? 7월달이죠. 훈련 나갔다 왔는데 제가 열병에 걸렸어요. 요즘으로 하면 장티푸스. 장티푸스 걸려가지고요 제가 병원 생활을 3개월을 했어요. 주일 안 지키다가 혼나가지고 3개월 동안은 완전 죽다 살아났어요. 군대에서. 그러면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뭘까. 그 병원에서 정말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요 내 믿음 그렇게 지키겠다고 그렇게 작정하며 기도하고 왔는데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다시는 나가면 제가 꼭 우리 부대 전도하면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긴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전도 100명 하겠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대할 때까지 내가 100명 끌고 가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100명 못했어요. 하여간 그때부터 나와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교회 가자. 이제 쫄병에서 조금 지났으니까 이제 교회 가자. 그래서 제일 먼저 막 오잖아요. 부대 오면 너 교회 가니?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를 끌고 가서 제일 많이 끌고 간 게 20명 20명씩 이상 교회 매주 끌고 가서 예배 드리고 자 그렇게.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예배 빠지면 주일 성수 빠지면 믿음이 식어질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18절 보시면 이제 십계명의 두 돌판에 대해서 나와요. 자 보면은 십계명에 기록된 두 개의 돌판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장면이죠. 즉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미 선포하신 계명을 두 개의 돌판에다가 친히 모세에다가 써 주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써 주었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말로만 하면 언약이 의미가 없어요. 그죠? 얘는 말로 계약하면 의미가 없지. 나중에 못 들었는데 그러면 끝나. 그래서 항상 뭘 해야 돼요? 문서 작성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남편에게 뭘 받아요? 가끔? 뭘 받아요? 다시는 안 하겠다. 이거 말하잖아요.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건 뭐라고 해야 돼요? 써. 법적 효력이 쓰려면 뭐 해야 돼요? 문서를 쓰고 날짜 쓰고 지문 찍고 그래야 이게 법적 효력이 있는 거지 말로 뭐 이렇게 하고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도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다 말로 하시고 내가 써줄게. 돌판 가져와. 그래서 돌판에다가 친히 십계명을 쫙 하나님께서 기록하셔서 주셨다. 왜? 법적 효력이 있으려고 하니까. 자, 이로써 율법 중심의 시대가 그 막을 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증거판 위에 기록된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핵심이자 본질로서 단순한 율법의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언약이다. 왜냐하면 십계명은 표면적으로 볼 때는 율법이지만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율법이라고 하는 형식이 주어졌지만 그 십계명은 뭐냐? 결국 구원을 위해서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32장으로 가죠. 32장은 이제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이 나와요. 자, 1절부터 6절이 나오면 이제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백성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가 언제냐? 홍해 사건, 그렇게 유명한 그런 홍해 사건을 경험한 지 6개월도 안 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3개월 걸려서 시내산 왔지요. 시내산에서 있다가 모세가 올라가서 40일 있었지요. 그렇죠? 3개월에 40일 해봐요. 예? 겨우 5개월 반밖에 안 되잖아요. 6개월도 안 된 시점이에요. 이 시점이. 금송아지 맞는 시점이 5개월도 안 됐다니. 홍해 그 기적을 경험한 지 5개월도 안 됐어.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변덕이 심한 줄 아시죠? 예? 그 놀라운 경험을 해서도 5개월 못 간다는 말이에요. 자, 보면은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40여일이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자 모세를 대신하여 금으로 송아지를 형상을 만들고 그것으로 그들을 인도할 신으로 삼고 섬기며 숭배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자를 모세로 오인하는 어리석음에 빠졌다는. 예, 그래서 모세가 올라가니까 뭐야? 이제 더 이상 인도자가 없는 거야. 사실 인도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스라엘 구원한 자는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모세는 단지 그 구원함에 있어서 쓰임받은 사람에 불과해요.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안 보이니까 이거 뭐 없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속성이 우리 사람들에게 죄인의 속성이. 그래서 뭔가를 자꾸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려고 해요. 예, 없으면 허전하거든요. 그래서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적 신앙에 견고히 서지 못했음을 의미하며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을 명확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만드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강팍했으며 아직까지도 과거 애굽의 우상 문화에 젖어 있었음을 뜻한다. 그러니까 우상을 왜 만드냐? 애굽에서 430년 살면서 늘 봤던 게 뭐예요? 예, 애굽 사람들 우상 만들어서 섬기는 것만 봐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그 세상에 사는 것이 그냥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도 광야에 나왔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광야에서 엄하게 강하게 훈련시키냐면 이게 안 바뀌어요. 쉽게 안 바뀌어요, 이게. 그래서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인하여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가 없었다면 모두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이와 같이 우상 숭배의 죄악은 어떠한 범죄보다도 중하며, 예,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물론 죄는 다 싫어해요. 예, 근데 제일 싫어하는 죄가 뭐냐? 우상 숭배죄예요. 왜냐? 다른 죄는요, 어찌보면 일부예요. 일부. 하나님 명령 안 듣는 거 조금이에요. 근데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 자체를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대신해 버린다니까요. 우상이. 살인하는 거? 그냥 사람 생명 하나 죽인 거예요. 근데 우상 숭배는 뭐냐? 하나님 그 자체를 거부해 버리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상 숭배가 하나님 입장에 제일 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우상 숭배자를 아주 강하게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넘겨서 실로 우상 숭배는 인간의 제한된 영역 속에 영이신 하나님을 재현하려는 교만의 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셔요. 영이시기 때문에 뭐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그건데, 그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자꾸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하나님을 가두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그래?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마찬가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뭐라고 그래? 바로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여는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뭐 어떻게 뭐 움직이도 못하는 그 짐승 거기다 가다 놔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뭐 어디를 가다 놓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도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상처나지? 이거 뭐 어떻게 다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다.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 어떻게 이 성전에다
할 수 있겠냐. 근데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어떻게 어디다 가다 놓을 수 있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자꾸 가다 놓으려고 그래. 원래도 마찬가지,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들도 다 하나님을 어디다 가다 놔요? 어디다 가다 놔요? 예, 교회라는 틀 안에다 가다 놔버려. 그래서 하나님 만나려면 어디로 와야 돼? 교회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좋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는 건 중요한데 너무 교회를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을 교회 안에다 가다 놔버려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와야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여겨요. 교회 나가면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 이중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중생활. 특히 목회자가 경계해야 될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목회자가 잘못하면 성도들이 이중생활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누가 하냐? 목회자가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교회 안에 계셔요. 그러나 교회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어디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이걸 꼭 가르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직장에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여행을 가서 저 지구 반대편 저 미국에 가도 하나님 거기 계신다. 그래야 돼. 근데 그걸 안 가르치고 자꾸 하나님을 교회에 가다 놓으니까 부산으로 출장 가면 교회 가야 안 가요? 안 가요. 왜? 우리 하나님 어디다 놨어요? 자기 교회, 자기 사는 동네 교회에다가 딱 가다 놓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게 문제 같아요. 하나님은 어디다 가다 놓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늘 어디든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걸 많이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서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 묻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늘 가르쳐서 어디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훈련되어지셔야 돼요. 저는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많은 교회 안에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봐요. 예.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훈련하신 분들은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교회 안에 가둬둔 사람들은요, 지금 미쳐요. 왜? 교회 못 가요. 못 가니까 막 안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한 달, 두 달 가다 보면요, 식어진다니까요. 식어져요. 나중에 보세요. 교회 오라 그러더니 안 옵니다. 안 올 거예요. 왜? 멀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거 목회자가 먼저 이 가치관이 깨져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자, 7절부터 14절까지는 모세의 중보기도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보기도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드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다 멸하겠다. 그리고 너로 하여금 내가 새 민족을 이루어서 너로 구속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모세가 중보기도 하잖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극악한 반역 행위인 우상 숭배를 자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진멸하고자 했다. 물론 이는 죄를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표현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당신의 언약을 완전히 파기하려 하시지 않고 모세와 더불어 새로운 큰 나라를 이루셔서 그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여전히 똑같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구원은 하겠지만 이제는 뭐야? 이스라엘이 아닌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서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사역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예. 시대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의 구원은 변함이 없어요. 이런 하나님의 집념을 잘 알고 있었던 모세였기에 그는 바로 하나님의 은총의 언약의 근거에서 백성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담대하고 간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를 그치게 했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당한 위기에서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중보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을 예표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막 진노하시잖아요. 불같이 진노하시, 싹 쓸어버리겠다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그들이 죄를 크게 지은 건 사실이에요. 그죠? 하지 말라는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것은 모세로 하여금
중보기도 하도록 요청하기 위함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자녀를 키워보시면 자녀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매를 들어야죠. 매를 들어서 내가 막 성질대로 오면 어때요? 이제 뭐 다리 하나 부러뜨리고 싶죠? 예? 화난 걸로 말면. 그런데 옆에서 누가 아이고 하지 마로 이렇게 말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그 아들이 그냥 잘못한 거 보면 다리를 확 하고 싶은데 옆에서 아유 용서해달라고 빌면 어때요? 봐서 용서해 주는 거야. 그렇죠?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모세가 강하게 중보기도 하니까 뭐예요? 그래 너의 기도가 그렇게 간절하니 내가 용서해 주겠다 라고 해서 용서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제일로 안타까운 때가 뭐냐면 더 때려야 돼! 더 때려야 돼! 옆에서 그러면요 이거 더 어려운 거예요. 그죠? 예? 옆에서 말려야 되는데 옆에서 자꾸 부추기면 어때요? 한 대 때리고 두 대 때리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중보기도는 뭐냐? 말리는 거예요. 이 모세가 말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용서해 줄게 이거가 돼. 그래서 중보기도가 이래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내려와요. 이제 용서를 받고요. 자 내려와서 보니까 눈앞에 보여진 걸 보니까 어때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해요. 이게 산에서는 모세는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뭐 적당히 했겠지 뭐 이런 생각했는데 와서 보니까 난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의분을 터뜨려서 손에 들고 있던 두 돌판을 살 아래에 던져 깨트려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그 계명 10계명을 쓴 두 돌판을 그냥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만들던 금송아지를 막 가루로 만들어 버려. 가루로 빻아서 그걸 물에 타서 마셔! 그리고 다 마시게 만들어요. 자, 모세가 이렇게 진노한 모습은 뭐냐면 그 중보기도 할 때 모습과는 많이 다르죠. 용서해 주세요 했던 모습과는 달라요. 자, 이렇게 모세가 진노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우상숭배의 허무함을 철저히 깨우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교훈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상을 막 가루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걸 타서 마시라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 모세의 뭐 혈기가 뭐 육신의 뭐 감정이 막 폭발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뭔가 교훈하려고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칫하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면서 막 혈기 내면서 할 때가 많거든요. 특별히 뭐 우리 목회자 중에 그 막 열정이 뜨거우신 분들은 가끔 주일하다가 막 화를 내면서 성질 내면서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열정이라고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예,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게 뭘 해도 성질 내면서 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아무리 잘못해서 성질 내면서 막 하면 이건 아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부시어서 마시게 한 것은 뭐냐? 인간이 스스로의 손으로 만든 우상이 얼마나 무능하고 헛된지를 생생히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예? 그게 진짜 신이라면 그렇게 가루를 빻고 막 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참 신이라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아, 이건 허무한, 이거 아무 힘도 못 쓰는 능력도 없는 존재고 이걸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돌판을 깨뜨렸어요. 어떤 분은 야, 모세는 얼마나 성질이 그런지 하나님께 주신 그것도 깨뜨렸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사실은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그렇죠. 계약을 했어요. 어떤 계약을 했는데 계약이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영 계약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계약서 내놔. 찢어버리죠. 그죠? 계약서 내놔서 찢어버립니다. 그러면 계약이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계약서가 그대로 있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계약서대로 하자 그러면 죽어요. 죽어. 우상숭배
1계명, 2계명 어겨서 죽어야죠. 하나님 앞에 깨트린 거예요. 이건 없는 거예요. 그래야 용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깨트린 거예요. 자, 그런 의미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긍휼의 하나님께서 언약의 두 돌판을 깨트리게 하심으로써 그 언약을 폐기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려고자 하셨다. 21절 23절은 아론의 변명이 나오죠. 사실 아론은 뭡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면서 대신 이 백성을 잘 지도하라라고 대표자로 세워서 갔어.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누구냐? 아론이에요. 그런데 아론이 변명만 하고 있어요. 예, 변명만 하고 있어요. 이 지도자는요, 변명해서는 안 돼요. 책임을 져야 돼. 아시겠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훌이라는 인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출애굽기 17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안 나와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훌이 어떻게 됐을까? 훌은 어떻게 됐나? 라고 이렇게 연구한 보면서 아마 이 금송아지 만들 때 훌이 반대를 해서 아마 죽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해요. 예. 그건 성경의 기록이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어쨌든 잘못했으면 바로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서 25절부터 29절까지면 우상 숭배자들을 도륙하라고 말합니다. 예. 모세는 돌판을 깨뜨렸죠. 그 다음에 금송아지를 빻아서 마시겠죠. 그래도 이 죄가 너무 크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자 나와라 그래요. 예.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 나와라 그래요. 12지파가 쫙 있는데 아무도 안 나와. 근데 누구만 나오냐? 레위 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 나오라 하니까 레위 지파만 쫙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레위 지파가 종교적인 앞장을 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사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시몬 지파와 레위 지파는 저주를 받았어요. 야곱으로부터 축복 못 받았어요. 저주를 받을지니, 저주를 받으니 두 번이나 나옵니다. 저주라는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저주받은 레위 지파가 그 종교적인 전면에 설 수 있었던 어떤 계기가 바로 여기에요. 여호와 편에 서 있느냐 나오라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나오는데요. 레위 지파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막 칼차라. 그래서 죽여. 그래서 우상숭배에 앞장섰던 사람들 있잖아요. 주동자 역할을 했던 사람 3,000명을 죽입니다. 그때. 그래서 죄 문제를 철저하게 처리해보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철저하게 책임을 져야 돼요. 죄는. 근데 오늘날은 뭐예요? 너무 세상 법정에도 너무 너무 법이 인자해요. 인자. 그죠? 요즘 보세요. 나는 정말 깜짝 놀란 게 뭐냐. 사람을 죽였는데도요, 감옥에 들어가서요, 3년, 4년, 5년 살면 나와버려. 그러니, 사람 죽이고 들어가서 기껏 해봐야 10년 살고 나오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람 죽이는 거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 죽이면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사람 죽이겠어요? 그 사람 죽이다 내가 죽는데? 지금 사람 죽이면 내가 감옥 몇 년 갔다 나오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살인사건이 그냥 막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엄하게 하셔야 돼요. 죄에 대한 것은 심판은 엄하게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자꾸 세상에 죄가 많아지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 다음에 30절에서 35절에 보면 모세가 다시 올라가지요. 올라가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하면서 두 번 다시 또 중보기도 하는 이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245페이지 보시면 이와 같이 중보기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건 자기 희생이 뒤따라야 한다. 자, 많은 사람들이 중보기도 말은 많이 하는데요. 중보기도 해도 별로 능력이 안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자기 희생이 없는 거예요. 자기 희생. 중보기도가요, 힘 있는 것은 뭐냐? 내가 희생을 해야 능력이 있는 거예요. 구약에 엘리사와 엘리야가요, 죽은 사람을 살리죠.
죽은 사람을 살려요? 죽은 아이들을 살려요. 근데 행동을 보세요. 그들이 뭘 했느냐? 둘이 똑같죠? 죽은 사람 아이의 몸에 자기 몸을 얹어요. 그리고 눈은 눈, 코는 코, 입은 입, 손은 손은 이렇게 그 죽은 사람하고요, 자기하고요, 하나 돼버려. 여러분, 선지자나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뭘 제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예, 시신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예. 왜? 시신을 만지는 순간 뭐가 돼요? 죄가 돼요. 죄인이 돼서 예,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신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엘리사와 엘리야는 자기가 선지자를 불러가고 시신 위에다가 자기 몸을 얹어버려. 이게 뭐냐? 이 아이를 살려주지 않으면 나는 죄인이 됩니다. 이 얘기예요. 스스로 자기를 더럽히는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만들려고, 죄 짓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살려줘야죠. 이게 생명건 기도예요. 이게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을 얹어갖고 체온으로 따뜻하게 해서 살려야 돼. 이거 말도 안 해. 여러분, 죽은 사람 내가 체중 올렸다고 내 체온으로 따뜻하게 해서 살립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생명건 기도예요. 오늘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지옥 갈 테니까 내가 지옥 가는 대신에 저들을 살려주세요. 이 얘기예요. 여러분 누구 전도할 때 그런 기도 할 수 있어요? 이건요, 보통 못합니다. 예? 만약에 믿지 않는 남편이 있을 때, 하나님, 내가요 지옥 갈 테니까 제발 우리 남편 좀 구원해 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만큼 희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보기도 해도 능력이 없는 거죠. 이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예. 자, 33장으로 넘어갑니다. 영적인 하나님 읽어보시고요. 이제 하나님과 동행 허락과 모세의 하나님의 영광 목격인데요. 자, 1절부터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에게 야, 가나안으로 가라. 그런데 나는 안 가겠다 그러셔요. 하나님도 삐지셨어요. 야, 가라 그러고 난 안 가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속이 좁아가지고 삐져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과 같이 갔다가는 이들이 죄를 하도 많이 지으니까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 뭐 하셔야 돼?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을 하셔야 돼요. 그죠? 눈 감아줄 수는 없잖아, 죄 지을 때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가 같이 갔다가는 얘들 다 죽이겠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 나 안 가겠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40년 동안에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그죠? 60만 3,550명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죄를 짓고는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갑자기 안 된다. 왜 그럴까요? 예? 여러분 죄 지면요, 하나님께서 내 잘되던 기도도 갑자기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가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또 중보기도 하지요. 246페이지 보시면, 우상숭배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기를 거부함으로써 이제 백성들은 앞길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하는 비참한 운명을 처하고 말았다. 예.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은 삶은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정복이라는 대사역 또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모세는 잘 알고 있었다. 그죠? 하나님이 계셔야 그랬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세는 안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함께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려면 차라리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 이 광야에서 올려보내지 마세요. 그래.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래 알았어요. 하나님 안 가신다고요? 그럼 됐어요. 근데 돈만 주면 돼요. 하나님 돈만 줘요. 돈만 주고요. 하나님 그냥 오지 마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래도 뭐라고 그래? 뭐 이렇게 힘들게 하지? 그냥 쉬어요. 하나님 쉬고 그냥 요것만 줘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축복하지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가장 큰 축복, 하나님이 가장 큰 기분이 좋아서 축복하실 때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무슨 복이에요?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에요.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근데 사람들은 그 말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 싫어합니다. 그거 말고요. 하나님 함께하는 그거 말고요. 물질 축복 주세요. 세상에서 뭐 이렇게 누리는 거 이거 집 한 채 주시고요. 사람들이 하나님 함께하는 복보다 그걸 더 좋아해요. 근데 모세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가나안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차라리 이 고생하고 힘들어도 이 광야, 하나님이 함께하신 이 광야가 나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려면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세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냐,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부분들은요, 세상의 어떤 이런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많은 오해하고 거기에 너무 매여서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어떤 기복적인 부분에다가 너무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잘 살면 뭐하고 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 하는 목사가 된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 없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데 내 이름이 세상에서 가장 잘 알려지면 뭐 할 거예요? 아니면 세상에 제일 부자가 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는요 정말 욕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도 욕심 없는 사람 없겠지만 저도 영적인 욕심이 참 많아가지고요. 저는 전도사 때부터 하나님 세상에서 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짓게 해주시고요. 맨날 했던 게 그거예요. 예? 이 세상에 제일 큰 교회 순복음교회 제가 저보다 더 큰 교회 짓게 해주세요. 제가 늘 기도했던 게 그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영권, 물권, 인권을 주세요. 왜? 그래야 교회 지을 수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영성훈련하기 전에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걸,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귀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어느 날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드렸어요. 하나님 없는 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를 지은들 하나님이 거기에 나와 함께 하신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평생을 한 영을 두고 목회를 하라고도 하겠습니다. 제 가치관을 바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 명이라도, 한 명을 놓고 평생을 목회하라고 해도 나는 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나니까 이제 모이는 사람의 수를 안 보게 되더라고요. 전에는 막 조급한 거예요. 빨리 부흥을 시켜서, 빨리 부흥을 시켜서 우리도 장로 세우고 그래야 나도 노회장도 할 수 있고 뭐도 될 수 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조급함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나도 남들 앞에 가서 좀 떳떳하게 나 좀 이렇게 목회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찌 보면 정말 영혼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목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숫자에다가 연연하게 되고 그러다 목표를 두게 돼. 그러니까 심지어는 비정상적인 방법을 쓰죠. 그죠? 예.
그래서 옆에 있는 교회 가서 끌고 오기도 하고 신천지처럼 예? 끌고 오기도 하고 이제 그러니까 막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시면 안 되죠.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은 나는 만족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정말 여러분 그때는 정말 한 영혼이 와도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열성을 다해서 예, 설교할 수 있고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강의실에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10명이 오든 똑같아요. 열정적으로. 왜? 그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의를 듣는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 강의 듣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막 그 영상으로 보면 막 몇천 명 놓고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계셔요. 예, 맞습니다. 한 명이 1000명이죠. 두 분이 10,000명이죠. 저는 뭐 그렇게 숫자 안 보고요. 그냥 그 영혼을 보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이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 자유로울 수 있어요. 목회자가 이 숫자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회 못합니다. 예. 숫자로부터 자유로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23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올라가라고 그래도 하나님 안 가면 예? 나 못 가요. 자, 그러죠. 자, 그러니까 자 본문은 마침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자신의 생명을 내건 이타적인 기도였을 뿐만 아니라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눈물과 땀의 기도요, 하나님의 은총을 부여잡은 생명력 넘치는 기도였다. 결국 생명을 건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을 발동케 했고, 그 결과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다시금 정상적으로 회복되었다. 우리는 너무 이기적, 내 목적을 두고만 기도하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내 희생, 내 것을 내려놓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회를 허락받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은 얼굴을 못 보죠. 예, 그래서 나를 보고 살자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모세를 바위 틈에 숨기고 손으로 가리신 다음에 뭐만 보여주셨어요? 예, 여호와의 등만 살짝 보여줬잖아요. 예. 하나님의 등이라도 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자기 희생적으로 사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볼 수 없는 것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34장으로 가지요. 제2차 시내산 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28절은 언약의 회복. 자, 보면은 이스라엘이 가증한 그 금송아지 우상 숭배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파괴됐죠. 파괴된 것은 뭘로 표시했냐면 그 두 돌판의 깨트림을 통해서 이 언약이 깨졌다, 이것을 보여줬지. 자,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모세에게 다시 올라와라. 두 돌판 만들어서 다시 와라. 내가 다시 기록해 주겠다 그러지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기분 나쁘면 계약서 쫙 찢잖아요. 그러다가 기분이 또 풀리면 어떻게 해요? 다시 가져와, 다시 써줄게. 자, 그렇게 되잖아요.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모세의 중보기도에 마음이 다 풀린 거예요. 그래서 이미 찢어진 계약서 어쩔 수 없잖아요. 그 풀로 붙일 수도 없고 깨진 건가? 깨진 거죠. 다시 가져와, 내가 다시 써줄게. 그래서 재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두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그래서 친히 하나님께서 두 돌판의 말씀을 기록해 주심으로 그 재계약이 성립되어지는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계약 내용이 어때요? 처음에 썼던 거하고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아. 예, 똑같아. 이건 언약의 불변. 하나님의 언약은요, 불변하는 거예요. 야, 만약에 하나님께서 달라졌다면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자꾸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지금 여러분도 아마 골치 아플 거예요. 그죠? 목회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면 우리가 목회하다가 얼마나 신경 많이 쓰이겠어요. 안 바뀌어도 우리 신경 쓰이는데, 그죠? 하나님의 언약은요 절대 불변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고 뭘 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똑같이 기록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명령을 하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고? 첫째,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서 큰 이적을 행하여 그 가나안 거민을 내어 쫓아 주시겠다. 그러면서 두 번째, 가나안 거민과 언약을 맺지 말 것. 세 번째, 가나안 땅의 우상은 절대 섬기지 말 것. 네 번째, 가나안 거민과 통혼하지 말 것. 다섯 번째, 3대 절기를 지킬 것.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이런 법들을 쫙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이 후일 성취될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착을 염두에 두고 맺어진 것임을 알 수 있으며, 특별히 본문에는 우상 숭배에 관한 법규가 유난히 강조되어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금송아지 숭배와 같은 죄악을 우상 숭배가 만연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라도 다시는 범하지 말도록 철저하게 교훈하기 위해서다. 이미 금송아지 만들어서 실수했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애금 못지않게요. 뭐 바알, 아세라, 아스타롯 이런 우상들이 막 곳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강하게 우상 숭배에 대한 이 말씀을 하지 않으면 그들이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할 건 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9절부터 35절을 보면 광채 나는 모세의 얼굴. 본문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언약을 재차 체결한 모세가 하산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재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하산하는 모세의 얼굴에서 나타난 광채로 인하여 그를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 이를 통해서 범죄한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조차 정면으로 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네. 그러니까요, 그 모세는 하나님도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 등만 살짝 봤는데 그 얼굴에 막 광채가 났잖아요. 그 범죄한 사람들 그 빛난 그 광채 하나도 못 봐. 근데 하나님을 보겠어요, 직접? 못 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직접 보신 분들이 있어요. 다니엘이 그랬고요. 사도 요한이 천상세계에 올라가죠. 천상세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마자 어떻게 돼? 성경이 뭐라고 돼 있어요? 죽은 사람처럼 됐다. 그냥 딱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죽어버려. 팍 쓰러져 버려. 죽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시겠죠? 예. 하나님께서 올라오라. 그래서 올라간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 보면서 그냥 죽은 자 같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루만지면서 다시 세워주죠. 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그와 연합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 그 찬란한 빛을 발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예. 이제 여러분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요, 하나님과 친하면요, 여러분의 얼굴에서 뭐가 나요? 광채가 납니다. 광채가. 예. 광채가 나요. 자, 그건 희한해요. 이 포스라고 그러죠. 빛이 납니다. 빛이 나. 그래서 제가 영성훈련 하면서 이렇게 보면 그래, 처음 나왔을 때 얼굴하고 이래 한 달, 두 달, 석 달 하고 하는 여러분의 얼굴에서 비치는 빛이 달라요. 예, 정말 달라요. 예전에 그 뭔지 모르게 어두워진 얼굴이 아니라 그 얼굴에서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빛이 이렇게 쭉 이렇게 비쳐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영이 성장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많은 교제를 나누면요, 하나님을 닮아가.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게 돼. 근데 마귀하고 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누구 닮아가겠어요? 마귀 닮아가겠죠? 그지?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축사사에 가시는 분들 많지요. 귀신 쫓아내신 분들 얼굴 잘 보세요. 누구 닮았어요? 축사사에 가고 막 귀신 빼내고 막 가시는 분들 잘 보세요. 하나님 얼굴 아니에요. 능력은 있지만 그 얼굴이, 왜냐하면 맨날 사단하고 마귀하고만 노니까
마귀하고 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뭐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고요. 모세처럼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 보면 축사 사역 할 때 그 귀신 들린 사람 앞에 가면요, 그 귀신 들린 사람 눈을 얼굴을 돌려요. 못 봐요. 아마 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귀신 들린 사람 와가지고 막 대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앞에 가기만 하면 얼굴을 돌려요. 왜 그럴까요? 왜? 그 사람은 뭘 본 거예요? 예, 그 사람에게서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본 거예요. 사탄은 보는 거예요. 물론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죠. 영의 눈으로는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이 얼굴의 포스, 영의 포스가 나오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영이 빛을 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불을 켜놓고요, 딱 감춰두면 어떻게 될까요? 빛이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근데 어떻게 해요? 틈이라도 좀 주면 그 틈을 통해서 빛이 나가죠. 그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만나면 영이 빛을 발하는데, 육신이 자라고 하는 게 꽉 싸고 있어요. 나를 꽉. 자라고 하는 게 꽉 싸고 있어서 그 영광의 빛, 그 영에서 빛이 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자아를 깨트리는 겁니다. 우리 자아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깨트려진 부분에서는 뭐가 나오냐? 빛이 나오는 거예요. 영의 빛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자아가 깨지시고 부서지셔야 돼요. 그래서 자아가 완전히 깨진 사람은요, 뭐예요? 그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서 발하게 돼 있어요. 자,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했었고, 그로 인하여 항상 찬란한 광채를 발하는 존재들이었지만, 인간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존재로 전락하고만 까닭은 인간의 죄와 허물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영광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인 죄와 허물의 장벽을 제거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 그래서 야고보서 59장 보면 죄의 담이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쳐야 되는데 죄의 담을 다 가로막아. 영광의 빛을 발하지 못하니까 내가 영광의 빛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의 담을 허무시기를 바래. 한편 훗날 사도 바울은요, 모세가 수건으로 광채나는 자신의 얼굴을 가린 행위를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깨달지 못하고 율법에만 사로잡힌 유대인들의 무지몽매한 상태를 비유하고 있다. 예. 그래서 영적으로 어두우면, 예, 무지한 사람은요, 이런 것을 못 본다 그 말이에요. 깨달지 못한다. 영적의 오지요. 28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계명들을 새로 기록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의 인도함에 따라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법을 다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마찬가지로 영적 여정을 가는 우리에게 과거의 습관을 끊고 이해되지 않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만 영육 간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진리의 법대로 지키는 자가 되도록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하신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변화시켜 가듯이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이 고난이라고 하는 어떤 환경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깨트려 가시고 변화시켜 가더라. 그래서 고난이 절대로 나쁜 게 아니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예. 고난이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왜? 고난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35장부죠. 성막 제작의 준비. 지금까지는 25장부터 34장까지는 뭐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라,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그래서 모양과 이 모든 것을 보여주셨어요. 계시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35장부터는 이제 그 받은 그대로 실제로 성막을 만드는 그 작업이 시작됩니다. 1절 3절 거듭 강조되는 안식일 규례. 안식일 준수해야 대한 명령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주어집니다. 16장 5절,
또 21절부터 29절, 20장 8절부터 11절, 31장 12절, 17절, 34장 21절 이렇게 안식일에 지켜라라고 하는 말이 계속 또 나와요. 여기 또 나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또다시 안식일 준수 명령을 하는 것은 뭐냐? 안식일 준수는 모든 언약을 포괄하는 대표적인 계명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율법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안식일 준수는요 모든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기초가 되는, 이 기초가 깨지면 안 되죠.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주일 성수는요 모든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최소한의 기본이 뭐냐? 그게 주일 성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본이 깨지면 그 다음도 깨지는 거예요. 기본이 아니면 다 그 다음부터 깨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좋아. 근데 주일날 교회 안 나와요. 그럼 믿음이 좋은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그건 아닌 거예요. 이미 주일 성수 안 하는 그 순간 그의 믿음은 깨진 거예요. 그만큼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안식일이에요. 구약에서 율법의 가장 기본이 안식일 준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건축이라는 대역사 앞에서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안식일 준수는 소홀히 될 위험성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명분하에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죄악은 없다. 그러므로 모세는 다시 재차 안식일 준수 명령을 반복함으로써 하나님 백성들의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단 말이에요. 예, 사람들은요 꼭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 요걸 자꾸 이렇게 나눠요. 그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하고 좀 덜 중요한 것은 이거 나중에 하지, 이런 성향을 갖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자꾸 뭐요? 성막이 중요하냐 안식일 지키는 게 중요하냐.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하지? 그래서 성막이 중요하다 그러면 안식일도 이거 왜? 이게 중요하니까 안식일 준수는 뭐예요? 그냥 더 가치 없게 느껴져서 그냥 안식일 대충 할 수 있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능성을 우리 인간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아예 사전에 이걸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자, 자녀를 양육할 때 보면 그러잖아요. 애들이 어렸을 때는요 교회 가라고 그래요. 근데 언제 부모의 마음이 흔들려요? 고3 때. 고3 때 가면요 이 어지간한 믿음 있는 부모들도요 흔들립니다. 왜? 다른 애들은 막 다 학원 가서 공부하는데 내 아들은 주일날 가서 교회 간단 말이에요. 이게 불안해요.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애들한테 그러죠. 야, 이 고3 때만 1년만 너 1년만 더 공부해. 뭐가 더 중요해요? 대학 입시가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조금 덜 중요한 것을 잘라내는 거예요. 자, 대학교 합격했어요? 신앙생활 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대학교 들어가는 거고요. 이미 그 애는요 그 1년 동안 교회 안 가면서 이제 우선순위, 가치관이 변화가 확 돼버리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대학생활. 신앙생활, 주일 성수는 저 밑에. 이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쉬고 나서 대부분의 자녀들이 교회 안 가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고3이라도 뭐가 중요하니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정해줘서 아무리 이게 중요해도 주일 성수만큼은 해야 된다. 자,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자, 한편 본문에서 지금까지의 안식일 준수 명령에는 찾아볼 수 없는 불의 사용 금지 조항이 추가됩니다. 그전에는요 안식일만 지켜라, 그래서 안식일 지켜라, 그리고 안식일에 만나 거두러 가지 마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한 가지 더 추가됐어요. 불 사용하지 마, 아예 불도 피우지 마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 불을 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연히 뭐가 돼요? 또 일하게 돼 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불만 피웁니까? 불 피우려면 나무 가져와야 되죠. 나무 가져오려면 또 뭘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하나로 인해서 주변에 많은 것을 통해서 흐지부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음식 요리도 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자, 이것은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안식일 준수를 촉구하기 위함인 듯하다. 그러므로 안식일 준수는 단순히 일주일 가운데 하루 일을 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신성한 창조사역과 거룩한 구속사역을 기억하는 중에 하루의 노동을 심으로 영과 육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리는 마음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안식일 그러면 뭘 생각하냐면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쉬는 것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뭘 시키면 안식일날 왜 자꾸 뭘 시켜요 그러잖아요. 예? 성도들도 그럽니다. 안식일을 쉬라고 그러는데 자꾸 뭘 일 시키냐 그래요. 그게 뭐냐, 우리가 안식일에 대한 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래요. 안식일은 육신을 먹고 살기 위한 육신의 노동을 쉬는 거지. 육신을 위한 노동을 쉬는 거지 영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일을 쉬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안식일 날은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더 열심을 내는 날이에요. 그건 영을, 자기 자체는 영을 위하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안식일은 일 안 하고 쉬는 것으로만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자꾸 뭐요? 안식일은 쉬어야 된다, 자야 된다, 피곤하다 뭐 이래가지고 자꾸 잠자려고 그러고 쉬려고 그러고 자꾸 그러니까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영을 준비하는 날, 영을 위해서 사는 날, 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날, 그게 안식일이에요. 자, 4절부터 29절까지면 성막 재료와 백성들의 헌신. 자, 본격적인 성막 건축 사역의 준비로서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 또 성막의 주요 구성품, 그리고 성막 건축에 필요한 예물을 자원하여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 등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본문에는 특별히 성막 건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원하는 동참과 헌신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강제로 너 이거 해, 이거 해가 아니라 스스로 우러나와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해야 된다. 예, 또 자원하여 예물을 드린 자들을 보면 남녀 또는 족장과 평민할 것 없이 모두 동참했다. 이런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남녀의 구분이나 신분상의 차등이 전혀 없음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는 데서는 남녀나 신분이나 이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은요, 어떻게 하는 이 성도들로 하여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셔야 돼요. 너는 못하니까 빠져, 너는 못하니까 빠져가 아니라 그분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그 성도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그 성도들의 그 잘하는 점을 발견해서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후원해주는 역할을 목회자가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일을 잘하면 아주 훌륭한 유능한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 쓸 줄을 몰라요. 그지? 사람 쓸 줄을 몰라. 그러니까 성도는 많아도 목사님 혼자 바빠. 왜? 성도를 시킬 줄을 모르고, 예?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도록 못하고 혼자만 다 하는 거예요. 뭐 어떤 작은 교회는 목사님이 설교도 하지, 밥도 하지, 설거지도 혼자 다 하지, 다 하고 성도들은 그냥 앉아 있고요. 이건 아닌 거예요. 그들에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서 다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30절 35절이면 이제 성전 건축자들의 부름. 본문은 이미 지시한 바대로 모세가 성막 건축을 위하여 부살렐과 오홀리암 및 마음이 지혜로운 자를 불러 책임을 맡기는 장면입니다. 성막 건축 사역을 맡기려면 먼저 그가 하나님께 지혜의 은사를 받았는가,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자발성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예, 참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도 해봐서 아시죠? 억지로 시키면 일이 잘 될 것도 안 돼요. 예,
참 저도 그래요. 참 자발적으로 하겠다면 시키겠어요. 그래서 본인이 하겠다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 합니다. 하다가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억지로 했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 목회자가 말하니까 억지로 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시험 들어요. 차라리 그래서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죠? 못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하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무조건 또 순종해야 된다고 하다가 또 이렇게 중간에 못한다 그러면 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솔직하게 어떻게 이렇게 성도와 목회자와 간이 어떤 솔직한 어떤 이런 관계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그러나 모세는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실 자가 누구며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와 자원하는 마음을 주신 것을 알았다. 그러기에 모세는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기꺼이 하나님의 일하도록 명하였고, 결국 부름을 받은 자들은 그들의 업무에 충실하여 성막의 역사를 완벽하게 필하였다.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일을 맡겼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에게 맡겨서 최선을 할 수 있도록. 모세는 간섭 안 해요. 할 수 있도록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시간 같은 거 다 해주고 어떻게 만들어라 하고 하지, 그들이 또 간섭은 안 해요. 예, 우리가 자칫하면 자꾸 간섭을 할 때가 많아요. 그죠? 예, 그래서 최소한 일을 맡겼으면 간섭하지 말고 끝까지 그를 맡겨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은 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이 하나하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목회 현장에서 변화시킬 건 변화시키고 내 자신이 바꿀 건 바꿔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으로 우리 자신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온드립니다.